우리들의 삶은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물러갔다가는 또다시 밀려온다고 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이 한평생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과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어려움과 위기는 바로 바람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늠한 이스라엘에게 전화위복이 되는 그 날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 날은 돌이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음행하는 것을 버리고 신랑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니라. 어떻게 해서 바람난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던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돌이킴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으면 그것으로 끝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부부들 가운데는 배우자가 바람나 집을 나가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점집과 흥신소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물론 바람난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와 노력을 하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집 나간 사람의 신발을 집 안쪽을 향해서 현관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돌아오면은 용서하겠다는 메시지를 자녀들과 친인척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성형이나 몸매 관리를 하기도 하고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이거나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나 집 나간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는 수고와 노력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가 그를 타이름과 위로함과 그리고 소망과 구원을 동시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거기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바람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그 정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듣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본인은 똑똑한 제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아무리 눈물로 타일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듣지도 않을 타이름은 하지 않음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괜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타이름은 필요합니다. 어느 집에 장성한 딸이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신앙이 없는 남자였고 직장도 든든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하였고 형제들도 말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신 남자와 연애 결혼해서 힘들어하던 그의 언니가 애절하게 말렸습니다. 나를 봐라. 그러나 그녀는 그것은 언니 일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 연애남이 세례를 받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사는가 싶더니 어느 날 그 딸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염체 불구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들었던 언니들이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더니 내가 그때 뭐라고 하더냐? 안타깝게 나무라는 언니에게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두들겨 패서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 결혼을 막아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난 이스라엘을 타이른 후에 위로하였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바람난 이스라엘을 그의 찔리는 양심에 하나님은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운 음란한 자에게 대한 사람들로부터의 정죄와 손가락질과 멸시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셨다고 합니다.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서 그리고 위로할 자가 없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위로하셨습니다. 자존심, 체면, 자존감 그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내려놓아야만 가능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그의 포도원을 주고 야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포도원을 주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람 나서 집을 나가자 주었던 포도원을 빼앗았다가 다시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빼앗은 포도원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골이란 말은 괴로움 혹은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정복할 때에 도둑질한 아간이 그 가족들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은 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미래가 좋은 것은 그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지식의 원천이요 미래는 희망의 원천이다. 중국의 문학가이며 사상가인 루신의 저서 희망은 길이다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희망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래도 우리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희망이란 존재와 한 몸으로 존재가 있으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빛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테 신곡 지옥문 위에는 여기 들어올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지옥의 고통은 들끓는 유황불에 던져지기 때문이며 불에 소금 탓하는 곳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곳,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는 곳, 곧 희망이 없는 곳이기에 또한 고통인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지옥 같은 순간과 장소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나 집나가 탕자처럼 비참하게 되어 살고 있던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음행한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처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문이라는 이 히브리어 티크와는 라합이 늘어뜨린 붉은 줄과 같은 티크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양육해서 장가던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바람나 집을 나갔음에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 돈을 바알에게 갖다 바쳐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도록 타이르고 위로하며 포도원을 다시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바알을 떠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그분을 믿고 존경하며 섬기면서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편단심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그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반드시 받아 누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다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 가는 길이 가시로 막히고 담으로 둘러쳐진 듯한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막으시는 발람의 길이나 요나의 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이켜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치우친 자요, 말씀에서 벗어난 자요, 죄 지은 자들이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돌이켜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분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대신에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돌이키는 그날에 포도원을 다시 받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킴으로 이 기적 같은 용납과 풍성과 소망이 있는 복된 날이 임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 돌이키는 그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호시아 2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돌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암이나 세균,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 곤충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화가 되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를 하는 동안 갓난 아기를 독수리가 채갔다는 그와 같은 말들도 들렸었습니다. 그것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100년도 되지 못한 우리나라 농촌과 산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호환과 마마와 전쟁이었습니다. 호환이 뭐냐?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입니다. 옛 동양의 성현이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통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유를 물은 적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들이 호환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느냐 물으니 여기는 그래도 벼슬 아치들에게 세금을 뜯길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현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으로 가정 맹의호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절 수풀에서 나온 2마리의 앙콤이 선지자를 조롱하던 아이 42명을 찢었다는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처럼 예전에는 들짐승을 사람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날에, 돌이키는 그날에 그와 같은 두려움을 그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그날에 그분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해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곤충과도 언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메뚜기 난 재앙을 잘 기억하시죠? 출애굽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강력한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황충 때의 습격이 최근에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 풀어 닥침으로 국가적인 식량 공포와 재앙을 맞이했다는 뉴스가 엊그제 여러 채널에서 각각 보도되었습니다. 이들 메뚜기 성체 한 마리가 먹는 풀은 2g에 지나지 않지만 수백만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그 식량은 3만 5천 명분이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아모스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9장에도 나옵니다. 아모스 7장에 나오는 이 황충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초토화시키는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은 이마에 입맞지 않는 자가 전갈에게 쏘이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악한 군대로 상징됩니다. 둘 다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입니다. 죽고자 하지만 죽음이 피해가는 재앙의 괴롭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에게
그와 같은 재앙을 받지 않도록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는 팍스 로마나처럼 평화가 주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면서 이웃 나라끼리 싸움을 붙이거나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일으켜 자국 내에서 생산된 엄청난 무기들을 한꺼번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군수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에 국가 간의 전쟁이 줄어든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앞선 본문이 기록될 당시 팍스 로마나보다 7, 8세기 앞선 호세아 선지자 시절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그리고 종족 간의, 그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일 날이 없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전쟁의 참혹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피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 아말렉에 침략을 받아서 그 성읍이 불타고 그의 가족들과 여인들이 다 포로로 사로잡혀 가졌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군사들이 통곡하며 슬퍼하다가 마침내 다윗에게 돌을 쳐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그날에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잠 못 이루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로를 가장 잘 풀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또한 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한결같은 진단이고 생물 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 그 잠입니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전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간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터에서는 물론이지만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있어야 할 가정 안에서도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난다는 복음송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는 그 전쟁의 참혹함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결단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반복합니다.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세 번째, 돌이키는 그날은 응답받는 날입니다. 본문 호세아 2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리셔서 초목을 살리는 이슬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응답한다는 말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치게 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들이 돌이킨 날에 다시 준다는 것입니다. 호시아 2장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여러 가지 산물들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비와 이슬을 내려서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한다는 말씀입니다만, 또 하나의 뜻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선 좋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김교신과 함석헌을 제자로 두었던 일본의 기독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을 인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르는 잘못된 내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절 하반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처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떠난 우리가 돌이키는 그날은 복받는 날이요 기도 응답받는 그날입니다. 마땅히 돌이켜야 될 우리들이 빨리 돌이키심으로 그 좋은 복과 기도 응답과 영생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그에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돌이켜들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킴으로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그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는 길이 가시로, 가는 길이 담으로 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신호인 줄 알고 돌이킴으로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며 전쟁을 거치가며 평안한 잠을 주시면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돌이켜야 할 우리들, 빨리 돌이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대화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